앞뒤에 계시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고 움도 꼬이고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또 새 생명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봄이 여러분의 굳게 닫힌 심령에 임하셔서 하늘문이 열리듯 심령이 열리고 물부터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득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죠. 저와 같이 밥 먹던 친구인데 요즘 군대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훈련소 퇴소할 때까지 전화를 제식훈련이라든가 사격이라든가 특등사수 뽑힌 포상 받은 애들만 전화 한 통 하면 그게 대단한 은혜였는데 누구나 토요일 1시간, 주일 1시간,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핸드폰을 불출해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디 갔냐? 23년대 배치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아버지 배치 받았어요.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열심히 해가지고요. 제가 보상 받아가지고 1박 2일 외박 받으려고 해요. 야, 군대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가는데 열심히 하는데 애는 쓰지 마. 또 그러다가 보상 못 받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여기서는 하루 그냥 집에서 주무시는 게 별겁니까? 그냥 주무시고 나면 다음날 아침이죠. 근데 그거 하루 밖에서 여기 집에 왔다 가면 시간 다 가니까 괴로움 처갓집 가서 하루 자고 있는 거. 그거 뭐 합니까? 가서 자면. 근데 가면은 그게 특별한가 봐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는요, 하루가 귀합니다.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 고난의 밤을 주무실 때 힘드십니까? 주님의 집에 나오셔서 내 집에, 아버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그 고백처럼 아버지 집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광야입니다. 신명기는 설교집입니다. 설교는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살라, 그렇게 살지 마.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와 화와 저주를 받는다. 어떻게 할 거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는 말씀입니다. 왜 과거를 되돌아보는가? 온고지신의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내일의 삶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걸어왔던 40년의 세월을 한번 생각해 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너 병아리 시절, 올챙이 시절을 기억해라. 요즘 너 좀 잘 나간다고 뻐기는데 너 올챙이 시절을 생각해봐 이놈아. 그 말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걷게 하셨는가? 1장 3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업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에 죽은 고생을 어디가 찢어질 만큼 고생할 만큼 그냥 그렇게 고생만 했다더니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래요. 그 부분도 맞지만 다른 부분에서는요. 광야에서 그래 고생한 줄 알았더니 눈물 찔찔 짜다가 그냥 가나안 땅에 간 줄 알았더니 세상에 호가감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양평에 장로님 댁에 놀러 가는데요. 걸어서 가면요.
허벅지가 터져나가겠죠. 근데 아들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 집에 가십니까? 제가 업어서 가겠습니다. 신상호 장로님이 저를 업어가지고 가면요. 제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 잠이 스르륵 들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생각해보니까 광야에 있을 때가 좋았습니다. 요즘 애들 별로 안 나가지고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이제 저 전라도 군산 쪽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요양원으로 막 바뀌고 있대요. 병원도 큰 병원만 가니까요. 조그만 병원, 2층짜리, 3층짜리 조그만 병원들은요. 손님이 환자가 나가지고요. 문을 닫고 뭐 재가복지, 재활원 뭐 그런 걸로 막 바뀌고 있는 추세래요. 참 어떻게 될까? 기도밖에 답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시집 장가 가면 좋은 줄 알죠? 가봐요. 고생이죠.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 아유 답답해. 나도 독립생활 할 거야. 나도 독립적인 존재인데. 가봐요. 집 나가봐요. 집 있을 때가 좋죠. 이스라엘은요. 광야에 있을 때가 참 좋았어요. 거기 있을 때는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돈 걱정 이런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에 사는 동안 백성들이 짐이 있었습니까? 집이 없는데 텐트만 있는데 무슨 짐보따리가 있습니까? 그저 옷 한 벌에 신발 하나가 전부인 것이죠. 신발 중에 나이스 신발, 구짜 신발도 없는데 나이키 구찌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더운 여름날 냉장고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늘 신선한 음식이 제공되었고 안락한 매트리스가 없어도 그 추운 밤에는요. 한낮에 따뜻하게 데펴져 있던 모래사장이 그들의 등을 뜨뜻하게 세라장보다 더 뜨뜻하게 데펴줬습니다. 그들은 먹고 자고 예배드리고 이동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생활 아닙니까? 진짜 문제는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애들을 공부시켜야 되고 어른들은 밖에 나가 돈을 벌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고 농사를 져야 되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갈 때 삶의 균열이 뒤틀려 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광야에 있을 때가 좋았어요. 광야에서 학벌을 따집니까? 옷을 따집니까? 집을 따집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이놈이고 다 50보 100보입니다. 서로 제대로 씻지도 못하니까 외모도 다 거기가 거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요즘 광야길을 걷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회자로서 마음이 쓰리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울 거라고는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돈이 제가 많으면 성도님 어려우시죠? 얼마 안 되는데 1억밖에 안 되는데 좀 보태 쓰세요. 하고 싶은데 그냥 기도밖에 해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소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걸 느끼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위로해 줄 말을 찾다가 제가 위로를 도리어 받습니다. 그것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를 향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학교입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잠이나 자고 결석하고 이놈 자식이 어디 있는지 연락도 안 되는데 저 구리 전통시장에 7080 나이트가 서 있어요. 왜 찾는 거예요? 거기가 사람들이 물이 좋다고 나한테 놀러 오래요. 목사한테. 그런데 안 가도 돼요. 여기가 생명수물 최고인데 그건 뭐야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학원이든지 배우는 과정을 소홀히 하고 가르치는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면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찍이 선택해서 애굽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제 때가 돼서 주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해서 단 한 번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으련만 전혀 훈련받지 못한 자들이 단번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탈이 납니다. 돈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1억 주면요 탈 납니다. 돈도 써보던 사람이 써봐야지 이렇게 저리 있게 쓰고 고기도 먹던 분이 해봐야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지. 그냥 야 오늘 기름칠 해보자 해가지고 와락 먹으면요 화장실만 타락하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집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마치 아이가 학교 수업도 받지 않고 고시에 단번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단번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이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로 인도하셔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원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일부러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낮추려 하시는 것일까? 그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10하루면 갈 수 있는 11일이면 10밤 자고 한 번만 더 자면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 동안 가게 했습니다. 순종을 배우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종을 잘 하십니까?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광야길이 짧아집니다.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없던 거냐? 그게 아니죠. 기회가 없던 게 아닙니다. 광야길을 걸어간 지 2년 만에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년 정도 시간을 들여서 나름 준비하며 왔습니다. 하지만 그 2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2년 정도 속성으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12명 중 딱 2명만 여호수아 갈렙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죽게 생겼는데요. 10명 불합격. 저들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이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식은죽 먹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일도 아니라 예 했던 2명의 사람만 합격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그 불합격한 10명의 말을 들어서 완전히 빵점 맞았습니다. 빵점 맞은 적 있으세요? 제가 잘못 짚었네요. 근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걷는 동안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2세대들은 1세대의 죽음을 보면서 야 순종하지 않으면 저렇게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리는구나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 충분히 배웠습니다. 장래를 통해서 인생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왜 자꾸 낮추시는가? 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연단 받을 때는 대단했습니다. 물질을 통한 연단, 사람을 통한 연단, 목회를 통한 연단, 연단이란 연단은 다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연단은 겁이 잘 안 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있어도 사라지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의 해결책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이 그저 외로운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함께 걷는 기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논산훈련소에 가면 이제 지금 애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엄청난 인원이 들리는데요. 애들이 가면 부르는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실로암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노래를 부르다가 하나 둘 각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실로암 노래 부르다가요.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막 율동을 하는 게요. 몇천 명, 막 몇만 명이 그냥 하여튼 제가 볼 때는 10,000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엄청 인원들이요. 그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그거를 그 추임새로 애드립으로 나가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각계 전투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철조망 사이에 철모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낮은 포복으로 확실히 가시길 바랍니다. 궁뎅이 들지 마시고 옆 사람 끼웃거리지 마시고 훈련 받을 때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쳐다볼 곳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확실히 순종하겠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하늘나라 훈련소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에는 훈련의 단계가 있습니다. 야, 너 일주일 동안 뭐 했냐? 목소리는 왜 그러고? 예, 제식 훈련 열심히 했어요. 저녁 열정시간 뒤로 돌아, 옆으로 가, 가다가 앞으로 가, 뭐 이렇게 딱 까먹었지만요. 제식 훈련만 열심히 받았대요. 그 다음 주는 뭐 하냐? 그건 안 물어봤어요. 제가 다 아니까. 26개월 동안인가 거기서 제가 해봤으니까. 여러분 낮아져 봐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먹고 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흘러온 것인지 알게 됩니다. 시집장가를 가서 돈을 벌어봐야 부모님께서 나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집장가 갈 때 단 한 방이라도 얻어주기 위해서 이 돈을 부모님께서 어떻게 고민하며 피땀 흘려가며 이래서 나를 도와줬는지 그때 깨달아 봐야지 부모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십니다. 둘째는 낮추시며 줄이게 하십니다. 배고파. 세 번째, 낮추시며 옷이 헤어지며 발이 부르트게 하십니다. 넷째, 낮추시며 징계하는 것처럼 대하십니다. 너희는 자식!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낮추는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단계가 2, 3, 4, 5절 단계입니다. 살다 보면 낮아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빨간불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인생의 항로가 인생의 그 길이 파란불만 계속해서 나오면 좋겠는데 잘 나가다가 주황불, 이상하다, 빨간불. 사업이 흔들리며 파산하며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어려움, 너무나 당황스럽죠. 그 과정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삽니다. 배고프고 옷이 해지고 근심이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된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먹구름 가운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어떻게 할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도 없고 했을 때 그 먹구름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계속해서 창일하게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징계를 당할 때 삶의 궤도를 수정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를 굶주리게 하십니다. 배고파. 견디기 힘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주식은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밥 한 공기가 아니라 바로 말씀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말씀.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희 처갓집이 논산에서 전원생활이 참 좋다더라. 노후의 로망. 전원주택 사가지고 텃밭 사가지고 감자 심어 먹고 밥 뽑아 먹고 고추 따서 탁탁 해가지고 비빔밥 매콤하게 비벼 먹고 노후의 로망이 농사 짓는 건 줄 아셨어요?
농사를 져보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아 깻잎 따야 되는데. 논산에 깻잎 장목반이 있거든요. 깻잎을 새벽부터 계속 따는 거예요. 그냥 먹을 만큼 따는 것이 아니라 벌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이고 깻잎, 그냥 깻잎. 제가 따다가 잘못 땄다고, 에이 이거 따면 안 되는데, 이거 잘 따라니까. 농사가 쉽지 않습니다. 해보니까요, 농사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로망이 깨졌어요. 야, 농사 짓는 게 인생의 노후의 로망이 아니구나. 계룡시에 아파트를 막 큰 걸 하나 사가지고 가버려 있었어요. 아파트에 딱 가시고 나서 세상 편한 게 아파트구나. 지방은 또 싸요. 또 착한 가격도 있고요. 야, 세상 편한 게 아파트구나. 야, 농사 짓는 게 최고인 줄 알았더니 로망이고 뭐고 아파서 파스 붙이다 끝나게 생겼다. 근데 꾸준히 농사 짓는 분, 저 포천에서 농사 짓는 분 저는 존경합니다. 그만두실 때가 됐는데 양평에서 농사 짓는 분, 계속해서 농사 짓는, 이게 참 농사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즐길 줄 아는 분, 뭔가 좀 다스릴 줄 아는 분이에요. 주님의 지혜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좀 이상한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아닌데. 어떻습니까? 뭔 얘기했다 그랬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계룡 얘기했죠. 거기 가면요, 계룡시에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교회 건물이 200억짜리인가? 하여튼간 뭐 땅이 100억이고요 건물이 100억이에요. 그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이고 목사님 배가 고파요. 한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 뭐 먹고 살까? 아무개 권사? 그냥 김 권사라고 할게요. 김 권사, 뭐 먹고 살까? 목사님. 글쎄 모르겠어요. 오늘 뭐해? 저 주방 담당인데요. 뭐 했어? 예, 감자탕 끓였는데요. 김 권사 감자탕은 세계 최강이야. 아이고 목사님 괜히 그러지 마세요. 진짜야, 교회들도 다 맛있대. 감자탕 집을 차려봐. 뭘로 할까? 신명기 8장 설교하다 보니까 만나가 나오대. 그냥 만나라고 해. 만나 체인점을 열었습니다. 세상 대한민국 여기가 마치 대박집이 돼가지고요. 체인점을 뭐 100개인가 200개인가 300개인가 하고요. 뭐 하여튼 특허권을 뭐 해가지고요. 엄청난 떼부자가 됐어요. 뭐해? 목사님 돈 세다가 지금 잠들었어요. 뭐해? 목사님 돈 세기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 야, 김권사 우리 교회 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할래? 그거 뭐 얼마면 되겠어요? 땅이 100억이랬는데 제가 낼게요. 할렐루야. 100억이야. 할렐루야가 두 분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짓는데 집도 교회도 져야겠는데 얼마면 되겠어요? 거기 돈 많은데요. 이것도 내놓을게. 100억. 얼마? 100억 더 줄까요? 예, 100억. 세상에 화장실 갔더니요. 이탈리아산 고급 타이루가 막 화장실에 안방이야 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세상 사람들 말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으면 얘기를 안 해요. 물론 만나 감자탕 이야기가 이제 점차적으로 맛집이 늘어나면서 조금 약간 좀 뭐 인기가 좀 시들어졌지만요. 주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사는 사택을 한번 가봤어요.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 동네에 있거든요. 이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사택을 욕심부린 것처럼 되는데 그게 결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나 감자탕을 열게 하셔서 대한민국 유명 체인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님 배고파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힘든데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살아봐. 김권사. 무슨 권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붙인 성씨예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만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하늘의 복을 차고 넘치도록 받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은 고난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좀 새롭게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돌 부스러기 돌짝밭인 줄 알았더니 철이라는 거예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할렐루야. 그 땅의 특징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광야에 없는 것들입니다. 첫째, 어디를 가든지 물이 흐른다. 둘째, 곡식 창고다. 셋째, 과일이 풍성하다. 요즘 과일값 금값이죠. 먹거리 걱정 말고 사는 것도 걱정 말라. 거기에는 자원이 풍부하다. 그 땅에 돌은 철이고 산에는 동이 많다. 갖다 팔면 다 돈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구리선 같은 거 그런 거 막 생기면요 갖다가 팔면요 비싸게 쳐줍니다. 그냥 산에는 동이 많은 거예요. 갖다 팔면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살게 되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타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따릅니다. 그를 찬송하리라.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야 살만하다 하면 그때 하라는 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먹고 살만하냐? 하나님 모른 체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안 보이지 말고 예배 더 잘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풍족한 것으로 준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풍족하다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면 이곳에서는 말씀에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인 동시에 유혹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배부르고 넉넉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땅 7족속 안악자손으로부터 사람들이 다 쫓겨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좀 가장해가지고 막 멀리서 온 것처럼 살게 해주세요 했던 그런 족속도 있고요. 그곳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유혹이 있는 곳이죠. 또 여인들이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여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결혼하게 되면서 뭔가 집이 무너지고 신앙이 퇴조하는 유혹거리가 많은 동네입니다. 배부르고 넉넉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착각을 넘어서 사탄은 가나안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너희를 더 풍요하게 해준다라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유도할지도 모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광야길에서 안고 업고 오신 것을 잊지 말라. 배고플 때 만나를 통해 먹여준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설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중에 아주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찬양사로 활동하고 있는 송민경 찬양사님께서 음반을 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 제목이 뭐죠? 십자가의 사랑. 저도 알아요. 십자가는 아는데 갑자기 뒤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음반을 냈어요. 그럼 어떻게 사면 되는 거예요? 사지 않고 그냥 음원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들으시면 돼요. 음원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들으시면 그렇고요. 여러분 그거 얼마 안 갑니다. 한 곡씩 다운받으셔가지고 기운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삶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이 고난,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고정하는 것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모릅니다. 찬송하는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게 했습니다. 찬송은 고백입니다. 찬송은 기도입니다.
찬송하며 살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 요즘 은혜 받는 찬송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찬송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가 부를 찬송을 입술에 아름답게 머금고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시고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 마칠 시간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의 교육 목적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성공입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무조건 확실히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말씀 성도, 찬양 성도, 찬송 부르는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충성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면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서 은혜의 가난으로 은혜의 천국의 영생의 삶으로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1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